시편 29편 말씀을 우리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시편 29편 본문 마지막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29편을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시편 29편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시작되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어떠하길래 그러하냐라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3절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번개가 치고 또 천둥이 치는 이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묵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은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기의 가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강한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산산이 부서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또한 아무리 높은 산과 산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서는 두려워 떨 뿐이다. 또 넓은 광야와 넓은 대지를 하나님은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은밀한 것에서부터 광활한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므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29편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이 우리 9절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라고 이렇게 바뀌어지고 11절에 내려오면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편 29편 말씀을 다윗이 정리하며 요약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어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이 1절과 2절과 잘 연관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로부터 9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고, 사실 다윗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에게 그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영광이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께 영광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홍수때라는 이 표현은 노아 홍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노아 홍수를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데,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좌정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주관하셨다, 통치하셨다라는 뜻을 갖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 심판을 하나님은 주관하셨고,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여전히 그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누구시냐?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하나님의 심판, 이젠 불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과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본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께, 여호와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10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영원하시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심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속한 모든 성도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영광이라,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심판의 주요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1절에 와서는 조금 더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하느냐? 왜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을 예배하며 경외해야 하느냐?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려야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을 예배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기 백성은 바로 다름 아니라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홍수 때에 좌정하신,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오늘 11절에 자기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오늘 이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며 그분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힘을 주시며, 두 번째로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첫 번째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힘의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이 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굴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 힘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심판의 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인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감동시키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게 진실한 고백일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이 세대에
여러분들만은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거지만 관계적 의미와 상태적 의미가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단어가 샬롬, 평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면 우리의 상태가 화목히 되어지는 상태가 됨을 표현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이 되면, 샬롬이 되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상태가 샬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부족함 없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자기 백성 주시는 이 두 가지 복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상태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이 평강의 복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이 평강의 복은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분토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불과한 겁니다.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져 가면 우리의 삶의 그 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상태가 점점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완전한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상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평강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면, 이 목자라는 의미는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부족할 것만 가득한 거죠. 다 부족해요. 만족하다, 됐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탐심은, 탐욕은 끝도 없어요. 끝없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게 사람의 탐욕이고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목자로 삼게 되어지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고,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좋은 것을 보아도 사람의 눈에는 족함도 없고 만족함도 없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영광과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어떻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시편 2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신묘막측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탁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으로 영원한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한 하나님과의 샬롬을 통한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